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마치 디도가 우리를 위로한 것 같지만 그 앞에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꼭 디도를 통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함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우상의 문제, 그들의 질병과 같이 잘못된 썩은 잘못된 행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편지를 썼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편지를 보내고 후회를 하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편지를 보내놓고는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망 때문에 그 교회가 근심하게 됐겠구나. 차라리 이걸 안 보냈으면 저들이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것이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보낸 편지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그 책망의 내용들이 교회에게 근심거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근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괜히 보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그 아픔, 책망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잘했구나.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지금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나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했을까?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지금 실제 처한 상황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참 위대한 인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도 어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근심했고요, 그는 실수도 했습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불안하지 않았어야 되고 예수님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걸 다 느끼셨더라는 이야기지요. 그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혹시 두려움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음을 극복해 놓으신 분들은 어쩌면 두려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자연인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두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 두려움이요,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아주 무슨 죽음의 위협 앞에서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앞에서도 어떨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을 보고 군침을 삼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무엇이 죄냐면, 그 음식이 먹음직스럽다고 몰래 훔쳐먹는 것이 죄지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찍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믿음에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위로함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은요 나의 일생보다 훨씬 더 고난의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는요 매를 맞기도요 죽을 뻔하는 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밧줄을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가시도 있었죠. 몸의 질병을 그는 안고 살았어요. 그런 바울과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바울의 인생이 환난의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이고 역경의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지 않은 제법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순탄한 삶을 사는 제게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는 무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서 그가 뭐라고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옥 안에 갇혀있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 속에서 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순탄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공포에 떨고 그 불안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산다면 이거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를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불안을 제거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그 밖으로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기쁨의 상태로 바뀝니다.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밖으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툼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기쁨과 평안을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정확하게 말씀 한번 더 찾아보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겼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함입니다. 오늘 그 디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또 바울이나 오늘 환난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밖에 있는 다툼이나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로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근심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들이 어차피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 우리들은 무언가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엄청난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였을 때, 이럴 때만 우리가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요즘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요즘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잘 없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이렇게 아파요. 우리 아이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 누가 이렇게, 이런 그 기도의 제목들은 금방 떠오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글쎄 내가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도요, 근심은 있더라고요. 큰 사고나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 아주 그냥 심각한 근심만 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너무 할 근심이 없으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무슨 반찬을 먹으면 좋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놀러 가서는 뭘 할까?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할 고민, 어차피 할 근심이라면 무슨 근심을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뒤에 나오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니까 사망 근심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가고 작아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먹을까? 오늘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보다 조금 더 큰 고민이 생기면 갑자기 그 고민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더 큰 고민 앞에서 작은 고민들은 고민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생물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가느다라는 회초리를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이 등 쪽에다가 회초리를 한 차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학생들 반응이, 어떤 애들은 맞고도 그냥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야, 또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 물어요. 아프니? 아프죠.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세게 때려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아프니? 아프죠. 그럼 그거보다 좀 더 세요.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맞은 건 아픈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세게 맞으니까 조금 전에 맞은 거는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건 아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근심들이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 근심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일 이보다 더 큰 근심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근심거리는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근심에서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두려움이 안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들어와도 두려움을 하나님의 위로로 극복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면 무엇에서 떠날 수 있다고요?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에서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둘 다 맞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요, 좋게 선하게 보여졌어요. 그렇다고 내 안에 악한 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럽고 추악한 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는 냄새나고 참 흉측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막 믿고 막 속상하고 그러면요, 막 살인을 하잖아요, 속에서. 막 그냥 겉으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속에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생명들을 그냥 무참하게 다 없애버렸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악한 것도 있고요, 선한 것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우리 천사도 있고요, 악마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선하고 착하고 좋게 보이는 걸까요? 이 사람이 먼저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우리들이 지금 무엇이 앞에 나왔는가 하면 선하고 착한 게 앞에 나왔어요. 무엇보다 악하고 추한 것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게 싹 앞에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건 싹 지금 감춰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하고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힘을 주고 막 이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막 충혈이 돼가지고 막 쏘아버리죠. 이럴 때 보면은요, 그 선한 건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가끔 우리 부부간에 느끼지 않아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때는 뭐가 나온 거예요? 악하고 추한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 앞에 나온 거예요. 누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근심을 할 때 무슨 근심을 먼저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먼저 하자.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세상 근심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하면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못해요. 왜? 세상 근심을 다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평생 세상 근심하느라가 살다가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세상 근심을 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먼저 하면 세상 근심, 염려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개장수가 있는데 이 개장수는 2마리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싸움을 시켜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 개장수가 데리고 다니는 그 개는 검정개와 흰개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배팅을 하는 겁니다. 흰개가 이길까요? 검은개가 이길까요? 돈을 거세요. 근데 이 개 주인은 어느 개가 이길지를 알기 때문에 100% 승률을 가지고 있어서 늘 돈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개장수는 어느 개가 이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때는 흰개가 이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검정개가 이기기도 해요. 아닌가요? 흰개와 검정개가 지금 이제 싸울 거거든요. 검정개가 이길 거다. 한 분, 감사합니다. 흰개가 이길 거다. 3분, 네, 흰개가 이겼습니다. 다수결로. 개싸움에 다수결로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개장수는 어떻게 알았을까? 개장수는요, 싸우기 전부터 이번 개싸움에서는 흰개가 이겨야 되겠다 하면 흰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검은 개를 굶겨. 다음 싸움에서는 검은 개가 이기게 해야 돼. 그러면 검은 개에게 먹을 걸 많이 주고 영양가 있는 걸 많이 주고 여기는 굶겨. 그리고 싸움을 붙여놓으니까 이건 100% 개장수가 원하는 대로 승률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2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요, 세상 근심 걱정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도 있고요,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양가 있는 먹이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붙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선한 마음이 이겼어요? 악한 마음이 이겼어요? 잘 먹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장로니까 직분 따라서 항상 의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믿었으니까, 20년 믿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선한 것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추한 일들이 신문에 요즘 매스컴에 막 터집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다가 누구에게다가 정말로 그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면서 키웠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내가 표현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둘이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잘 먹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지 않고 바르고 옳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실수하지요. 살다 보니 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실족하지요.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지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영양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전도의 훈련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오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모든 기능들은 다 마비가 된 채 이제는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과 그러한 모습들로 내가 더 강하게 되어져 버렸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은 무조건 싫죠. 우리는 근심이라면 그냥 다 싫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든 세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든 근심 자체를 우리는 사실은 싫어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그 근심이 나를 살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을 보장해 주는가 하면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우상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간음에서 떠나라, 물질주의에서 떠나라, 너희가 당을 짓고 편을 짓는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서 은근히 후회를 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목사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좀 심하다 싶은 이야기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 참 힘든 얘기거든요. 이런 말 하기. 그렇더라도 아니면은 집사님 좀 더 전도 좀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 집사님 새벽 기도 좀 열심히 나오세요. 집사님 이것도 좀 하세요. 이런 얘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쫙 보내놓고는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런 두 가지 경험을 경험해요. 어떤 경우냐면 저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첫 번째로 무슨 두려움인가 하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목사가 이 말을 해놓고 성도가 이 말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들 근심이고 두려워요. 두 번째는 또 뭔지 아세요? 책망하는 말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 책망하는 말을 들은 그 성도가 어떡할까봐? 대들까봐. 당신은 잘난 게 있다고 나한테 충고질을 하냐고. 지금 목사님이 내 신앙 걱정할 때예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집사님 새벽 예배 지난주에 빠졌는데 이렇게 좀 열심히 새벽 기도 좀 하셔야죠. 목사님도 빠지면서 이런 얘기가 돌아올까봐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를 했는지 조금 알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후회가 짧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들을 충고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들에게 근심거리를 던져주기를 잘했지, 그러면서 기쁜 마음이 생긴 거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기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매주일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혹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근심거리를 던져줄 수 있어야죠. 오늘 그 근심거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파요. 싫은 소리 하는데 왜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부분이 골맞으면 칼을 들어야 돼요. 자식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으면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어야 돼요. 칼을 들어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칼로 후벼파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후벼파지요? 앞으로의 건강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사망에 이르는 그 근심, 걱정을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먼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상 근심은 육신을 위한 근심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조금 더 비싼 집으로 매일 한평생 살고 보니까 집 늘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비단 집뿐이 아니고요, 각자가 관심을 갖는 그 분야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만족이 없어요. 도대체 돈 얼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뭐 제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갖고 싶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돈이 적은 사람은요, 돈 조금만 더 있어도 행복해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조금 줘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돈이 애지간히 많기 때문에 애지간한 돈을 주지 않으면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무엇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이 소유의 문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불만족 속에 살아가요. 큰 걸 주면요, 더 큰 걸 바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우리가 이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먼저 하라.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먼저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분들, 세상 근심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결코 그 근심이 끝이 없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할 걸 하고 나면 그 다음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리 글래스를 놓고 거기다가 큰 돌과 작은 돌들을 옆에다 놨어요. 그리고 이 큰 돌과 작은 돌들이 이 하나의 유리 그릇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보세요. 그랬어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될까요? 작은 돌을 먼저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넣어도 될까요? 답은 큰 돌입니다. 작은 돌을 먼저 넣으면요, 큰 돌을 그릇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삐쭉삐쭉 올라와요. 그런데 큰 돌을 넣고요, 작은 돌을 넣으면요, 작은 돌들이 어떻게 돼요? 큰 돌 사이로 들어가. 그러면서 이 돌들이 다 유리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순서의 문제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차피 근심하며 사는 인생, 근심에서 떠난 인생이 누가 있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먼저 하십시다. 그러면 세상 근심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두려움,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얻는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